아멘. 제가 28살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참 좋아하는 구약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책을 하나를 내셔서 이 교수님에게 사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인을 책에다가 해주셨어요. 기꺼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보이십니까? 김은천 전도사님께, 그땐 전도사니까요. 김은천 전도사님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1999년 김지찬 교수 이렇게 썼어요. 저는 좀 이거를 보고 나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주 격려의 말을 좀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왔는데 좀 좋은 말 좀 해주시지 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뒤에다 하나. 고생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아시는 바대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가 사랑하는 가장 동역자이지만 아들처럼 여겼던, 정말 아꼈던 제자였는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끝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열차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과 함께 복을 받아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연결되는 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고난과 연결될까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왜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복음과는 정반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삶의 흐름이 복음의 삶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너는 참 귀한 존재야 하면서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다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 너무 순수하고 예쁘다 그러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수하고 예쁘구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르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펼쳐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Just do it 이렇게 얘기해요. 내 꿈을 펼쳐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게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생각은 죄악이니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품은 꿈은 다 죄악이니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상은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야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생각으로 물들어 있다고 아셔야 돼요.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꿈을 펼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아니면 재능이 출중해야 돼. 아니면 돈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때는 대통령이요 뭐 이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1순위가 뭐냐면 유튜버래요. 유튜버. 돈 많이 버는 유튜버. 유튜버의 꿈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애들이 벌써 빠삭해요. 그래서 꿈이 그래요.
결국은 뭐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재능이 뛰어나야 돼. 열심히 우리가 학원 보내잖아요. 피아노, 태권도, 미술, 오만 예체능을 다 보내죠. 그죠? 그래야 내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가치를 이야기합니까? 돈이 필요하다, 재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담하죠? 복음은 그래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 얘기하고. 내 꿈을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구제불능이야. 돈이 많이 있어도, 출중한 재능이 있어도, 많은 공부를 해도, 내 꿈을 실현한다고 해도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세상 온다, 의술이 발전하면 좋은 세상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번성하면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인간의 삶은 희망이 없다. 결국은 종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인격이 존중을 받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번영해야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셔야만이 천국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고 인간은 소망이 없고 결국 예수만 소망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도, 복음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야 되니까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힘들죠. 고난의 삶이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안에서는 신나게 찬송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콧방귀 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고난이고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고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역시도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만 전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의 말은 그래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마지막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의 삶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까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죠? 능력 마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 능력을 줘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낫게 하실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능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너는 구제불능 죄인이지만 내가 너 사랑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족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 왜 제사 안 지내? 그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또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여러분 두려움은 신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마음이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공포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공포를. 근데 이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 고난의 삶이 예상이 될 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는 부끄러워요. 수요 예배, 우리 수요 노방 전도 때 피켓 뜨는 거 여러분 어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잘 들고 계시더라고요.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 잘 받아야 말이죠. 서로 달라 그러면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피하니까 부끄럽거든요, 이거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또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거봐, 쟤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거야,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너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오늘도 마라톤이에요. 죽어라고 마라톤 뜁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거 왜 뛸까 생각할 때 건강을 위해서 뛰겠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창한 가을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루한 예배 시간에 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껏 마라톤 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기르고 이거 얼마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봐야 몇 년 그거 붙들고 살겠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라톤 뛰고 차 타고 등산하고 하는 이거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 없어요. 주말이라고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막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거 좋겠다, 나는 뭐 하는 거, 아침부터 성가대나 하고 있고 밥이나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고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이 뒤따라오지만 그래도 그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 말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바울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것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다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거한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그 다음에 이 유럽이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이, 또 아시아에 와서 대한민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시련을 겪었던 그 인생이지만 그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씌워지니까 여러분, 이 전체 세상을 기독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됐잖아요.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찬란한 로마 왕국,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어요. 고난이 엄청 있었지만 그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에 쓸데없는 사상들, 썩어진 사상들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조금의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의 놀라운 파괴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유교와 불교로 찌들었던, 미신으로 찌들었던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살았을 때에 고난은 있었지만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짧은 고난, 잠깐의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 의지하면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와요. 복음 전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거슬러 가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손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외롭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고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이 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결코 복음을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고난 없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의 입문에는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 없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길을 가라고 합니까? 그 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외롭고 협착한 그 고난의 길, 그거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형통한 길 갔습니까? 편안한 길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 갔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33년 동안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짧은 33년이 십자가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33년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 가는 것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복음에 합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세상을 따라갔다면 이번 한 주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리기 어렵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꼭 모시고 오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서 복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각오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믿기로 예정된 많은 영혼들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항할 수 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